어린 시절 초등학교 운동회를 생각해 보시면 요즘의 운동회와는 많이 좀 다르지요. 그때의 운동회는 사실 마을 전체가 함께 즐기는 그런 잔칫날과 같았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천군 백군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아이들이 소리도 지르고 함성도 하고 또 부모들도 함께 응원하고 또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것이 운동의 날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얼마나 자기를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우리 편이냐라는 거죠. 힘이 있고 덩치가 크고 운동에 능한 아이가 우리 편이면 내가 좀 운동을 못해도요 든든합니다. 내가 뛰지 않았어도 우리 편이 이기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 편이 이기면 기뻐하고요. 그러다 우리 편이 지면 정말로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같은 편이라고 하는 그 사실들로 인하여서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단 어린 시절 그런 운동회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도 내 편을 찾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 내 편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히 이 내 편을 뒷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는 원팀이라고 하는 말로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 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런 세속적인 힘이나 어떤 인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 편을 왜 원할까요? 그것은 지금 당장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함께 그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훨씬 가벼울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사람들에게 힘든 것은 그 어떤 고난들, 어려움들 자체보다는 그 일을 혼자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편이 좋을 때 내 편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세가 불리해지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실패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인 것이지요. 그래서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이고 힘내세요 라고 위로하는 것만으로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은요, 단지 어떤 동조자, 내 뜻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 삶에 개입하는 변호자이고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감정적인 위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실제로 행동해주는 누군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편, 124편은 바로 그 우리 편이 누구인지 다윗의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 편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강한 군대도 아니고요, 권력을 가진 누구도 아닌 우리 편에 계신 분, 바로 내 편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편에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이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단 한
신과 이스라엘 편에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른 시대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에만 우리 편이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편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좋은 친구이시자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실제로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내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시편 124편을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는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시이고요. 그 중에서 다윗의 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두 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또 가까운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노래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노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0 앞에 있는 123편은 어떤 일들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4편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더 이상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123편에서 강구했던 것들, 그 일들에 대한 결과를 124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도하는 백성들의 눈물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들 편이 되어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위기의 때, 다윗이 어느 때에 그런 기도를 했었고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인지 사울에 쫓길 때인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응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을 때인지 혹은 다른 어떤 전쟁들이었었는지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 편에 서신 것이 한 번 편히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에게 편히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이 124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한 번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노래인 줄 믿습니다. 만일 이것이 어떤 특정 사건에만 한정하여 기록된 것이라면 그래, 그것은 그럴 때 있는 일들이야,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정도 사람이 저 정도 헌신을 했고 저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건들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시대의 성도들, 그들 자신의 삶에서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질병의 위기와 같은 것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깨어진 어떤 관계들 때문에 또 침체와 여러 시험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시편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편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먼저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원수들의 공격이라는 현실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몇몇 원수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고요,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의 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서서 그들을 압도적인 상황 가운데서 공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을 둘러보아도요, 악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라고 하는 말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단지 어떤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원수는 우리와 같은 어떤 높이에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언제나 원수들은요, 나보다 더 강합니다. 나보다 더 힘도 세고요, 나보다 등치도 더 크고요, 나보다 권세도 더 있고요, 심지어 나보다 숫자도 많습니다. 마치 높은 산에서 갑자기 거대한 바위가 막 아래로 굴러 떨어질 때에 그 피할 수 없는 위협이 몰려오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지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추격할 때도 그랬고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대 앞에 서야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빌론의 그 풀불에 던졌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화력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데 위하여 언제나 그 불을 더 뜨겁게 달굽니다. 믿음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에게요, 시험은 더 거세게 찾아오고요,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막아서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편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등을 돌리고 또 형세가 완전히 기울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편입니다. 사람들은 떠날 수 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믿었던 사람도 다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편이 주는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대적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은요, 내 편이십니다. 세상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원수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숫자의 절대적인 열쇠도 현실의 절대적인 불리함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그 순간 더 이상 그것들은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 가운데 홀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세는 거대한 애국제국 앞에 섰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섰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숫자로 결정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에 계시는지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 편에 서야만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의 크기를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3절에서 원수의 공격이 얼마나 치명적이고였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라고 하죠. 다윗은 원수의 감정을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렬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화가 많이 났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분노의 그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태워버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볍게 장난치시지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우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그런 분노로 달려드는 것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먹이를 씹어먹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삼켜버리는 짐승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 그래서 이 산채로라고 하는 말은 저항할 기회도 없습니다. 도망칠 시간도 없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순식간에 생명이 사라질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그 권세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우리에게 너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요 너희 대장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싸움은요 가볍지 않습니다. 가벼운 운동회처럼 그저 천군백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국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대적은요 쉬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들에게는요 소강 상태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사람들은 소강 상태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격하는 사람도 지치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런데 이 원수들은 그게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맹렬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성경은요 사자나 독수리라고 우리를 말하지 않고요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이빨도 없고요 발
잣돌도 없고요. 싸움에 능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양이 사자를 만나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양이 사자를 이기는 기적은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양이 사자를 만나면 산채로 삼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도망칠 시간도 없습니다. 맞설 힘도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어떤 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를 산채로 삼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지금요, 내가 산채로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삼켜졌다면 다윗의 이런 말은, 이런 찬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멸망했다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사자굴 앞에 들어간 다니엘 앞에 있는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그 먹잇감들을 빼앗아 내십니다. 죽음의 손길을 뻗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들을 붙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같은 은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질병은 우리를 삼킬 것 같았습니다. 어떤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떤 아픔들은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죄와 시험도 우리를 집어삼킬 만큼 거셌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강해서입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서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 버텨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틈조차도 사라져버리고요, 무엇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절실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 순간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으십시오. 양은 강에서 나와 남는 동물이 아닙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바로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인 줄 믿으십시오. 다윗은 이제 모든 것들을 휩쓸어버리는 그런 거대한 홍수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원수들이 공격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킬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할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점진적인 어떤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지요. 물이 우리를 휩쓸었고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마지막에는 넘치는 물이 영혼을 삼킨다 라고 하고 있지요. 마치 물이 점점 불어서 발목을 적시고 허리를 넘고 마침내 머리끝까지 덮쳐오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점점 고조되어져가는 표현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가는 위기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생생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에 있는 시내라고 하는 곳은요, 평소에는요 물이 없어요. 시내인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나서 한번 거대한 어떤 급류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순식간에 그 메말라 있던 시내가 갑자기 거대한 급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급류가 몰려오면요, 뭐 차고 뭐로 소용없어요. 다 휩쓸려버려요. 순식간에 흙탕물이 되어져 버리고요, 모든 것들을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그 말라있던 그 시내가 어떤
예고도 없이 그렇게 금리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그렇게 몰려오는 말이냐마요, 막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모습을 자기 인생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어떤 때 찾아옵니까?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 예상치 못한 질병들, 한순간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들, 갈등들, 또 우리의 믿음 또한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요,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불어나는 그 급류처럼 우리의 삶을 덮쳐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멈출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요, 그저 쉽게 옆에서 가볍게 그래 내가 기도할게,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나랑 함께 있을게 라고 가볍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물이 우리를 삼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무너질 뻔했는데, 완전히 휩쓸려 갈 뻔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수가 밀려왔지만 영혼을 삼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물과 반미까지 차올랐지만 휩쓸어 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혼까지 삼켜졌다면 이 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수의 물을 경계를 막으셨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남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전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때에 넘치는 물이 영혼을 삼켰을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넘친다 라고 하는 말은요, 물의 양이 많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높이 일렁인다 혹은 거만하게 들끓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자신만만한 원수들의 기세, 원수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큰 소리칩니다. 때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겠다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다윗은요,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다라고 하지 않고요, 삼켰을 것이다 라고 가정법으로 좀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밀려왔지만 끝내 삼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하나님의 손이 더 높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은 모든 것을 휩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의 경계를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물은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급작스러운 홍수는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홍수를 대비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을 덮치려고 난리가 됩니다. 하지만 물이 그렇게 목까지 차올라도 그 물은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버텨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또 세상이 나를 향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맹수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우리는 늘 막막한 시간을 지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 편이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는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질병과 어려움들 때문에 그것들이 홍수처럼 급작스럽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든든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 편에 계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 그때의 그 모든 힘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강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4편 8절 말씀은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은요, 무쇠 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은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한 번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보다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든든한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홍수처럼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힘든 일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계시고 내일도 붙드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붙드심의 은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